예,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부분 오늘은 지금 7번째 시간, 이 시간은 이 부분 하겠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제 13장 5절은 개역 성경을 그대로 해가지고 킹잼 성경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같은 이제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건 provoked로 해서 쉽게 자극받지 아니하며, 쉽게 격발되지 않고 쉽게 반응하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킹잼 성경에 맞춰 가지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성령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바 그 사랑이 저희 밖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것과 사랑을 따라 걷는 그런 성도들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자극받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했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맞지 않게, 또 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 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것이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러시오. 내게 사는 것은 그러시오. 이 말이 바로 여기 해당되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란 말 뒤에 붙을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근데 charity is not easily provoked. easily provoked. 쉽게 반응을 하고, 쉽게 자극을 받는, 쉽게 흔들리는, 쉽게 뭔가가 속에서 일으켜지는, 그게 provoke. 누가 누구를 이제 자극하고 격발하는 걸 provoking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상대는 이제 provoked가 되는 거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할 때 그게 provoke입니다. provoke 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provoke 하니까 다윗이 provoke가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를 한 거죠. charity is not easily, 쉽게 provoked, 쉽게 provoke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성내지 않는다 이래 번역했는데,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성이랑 성낸다, 화낸다, 분노한다, 이것은 provoke의 일종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상 언어로 이제 성낸다는 화낸다 이건데, 일상 언어로 성질 낸다, 성가를 부린다, 신경질 낸다, 이게 다 provoke예요. 그 성질을 부린다, 화를 낸다, 노한다, 짜증을 낸다, 신경질을 낸다, 이 말은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쉽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킹잼 성경에 provoke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내 속에 어떤 것이 확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남의 평가나 남의 시선이나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그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 얼굴빛이 좀 평소와 다르더라. 굉장히 센서티브한 거죠. 그 사람 말이 오늘 좀 다르더라. 인사도 잘 안 받더라. 이런 거. 교회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의식조차도 못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감지를 해요.
근데 감지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지금 영향을 미쳐. 내 영적 상태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에 막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프로보크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을 easily provoked. 쉽게 자극을 받는, 쉽게 성내는, 쉽게 화를 내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 말에 기분이 상하고, 한마디 말에 분노하고, 한마디 말에 불평하고, 한마디 말에 짜증이 나고 섭섭한 것은 그 사람이 쉽게 자극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신경과민이다, 너무 예민하다, 노이로제 걸렸다, 마음이 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쉽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남의 평가에 내 마음이나 감정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마음은 항상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그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내 마음속에는 고요함과 평강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주위에 기쁨이 있습니다. 호수나 바다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서는 먼지가 일어나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나무 가지도 막 흔들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외적 환경에 의해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작동합니다. 그걸 이제 격발한다 또는 격동한다 그러죠. 격동한다, 요동한다. 마귀는 너무나 쉽게 성도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다 그래도 다니엘이 막 발버둥 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막 어떻게 뭐 어쩔 줄 몰라하거나 이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이 쉽게 자극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외부 환경에서 자극을 받지 않았다. 이때 다니엘은 아주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대적들이 아무리 험담을 하든지 죽이려고 해도 별로 마음에 요동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즉각적으로 이 마음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급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면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큰 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바람이 크게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저희 동네에서 길가에 큰 바위 3개가 뭉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집들도 있고 놈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었지만 바위가 너무 커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거나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건 다이너마이트로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었어요. 불편한데도. 근데 흔들리질 않는데, 물론 저희 어린애들은 뭐 거기서 잘 놀았죠. 제가 어릴 때 몇십 년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가봤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가도 그 자리에, 동네가 다 바뀌어도 그 바위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나 감정이 쉽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극받지 않는다. 쉽게 자극을 받지 않고 쉽게 우쭐대지 않고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성도들의 그 조급한 마음이나 다혈질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도 해결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해결이 된다. 사랑은 모든 마음의 치유제예요. 완전한 치유제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 흔히 말하죠. 감정적 치유를 말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완전한 치료제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조급증이나 초조함이나 불안이나 염려 등이 모두 해결됩니다. 사랑은 마음을 여러 가지 약함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사랑은 시기심을 해결합니다. 사랑은 열등감을 해결해 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사랑했고 아들 중에는 유난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사랑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성을 낸다, 화를 낸다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마음의 문제다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났다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릴 때 가정교육이 형편없었다. 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비었다고 욕합니다. 그건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는 표정이나 목소리부터 바뀝니다. 당연히 행동, 태도, 행동 거지가 다 바뀝니다. 모두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9절, 잠언 21장 19절을 보십시오.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가정 생활이라는 것이 말이죠.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자가 집에서 성질을 내고 뭐 꼬장을 부리고 뭐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압도적인 비율로 여자들이 성을 내고 다툽니다. 여자들이 성을 내고 다투고 잔소리하고, 그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바가지 긁는다 그러죠. 남자를 못 살게, 남편을 못 살게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느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느니, 뭐 이렇게 언제 우리가 뭐 집을 사느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속 다투며 성을 내요. 그 여자들의 분풀이 대상이 주로 자기 남편이란 말이죠. 그 남편이 계속 받아주기만 하면 계속 이제 남편 당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한 대 패면 가정폭력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말로 맞서 싸우냐면, 맞서 싸우면 져요.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보통 밖으로 놉니다.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나으니까. 그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낫고,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러 나가는 게 낫고 말이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혼자 공원이나 뭐 어디서 혼자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혈질의 여자와 조급증, 초조함을 가진 여자들, 아니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사는 남자는 굉장히 그런 여자와 사는 남자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가정에서 주로 남자들이 성질을 내며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짜증을 내고 쉽게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프로보킹을 합니다. 계속 프로보크를 해요. 남자를 계속 자극을 한다는 그게 뭐냐면 프로보크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있으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이 말은 이제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긁어대는데 그냥 허허 웃거나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으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쉽게 화를 내고 삶에서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고 분풀이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막 계속 긁어대는데, 쉽게 성내는 것은 짜증을 내는 것, 불평, 불만을 다 포함합니다. 한자어로 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 노하는 자, 성내는 자 같은 말입니다. 이걸 유의어라 그럽니다. 잠언 9장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왜 계속 다툼이랑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노한단 말이죠.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마음에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는데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자기 욕구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요. 그것이 그냥 히스테릭한 반응 이렇게 하지만 그건 히스테릭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사랑의 문제래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이 한 구절에 노하는 자, 성내는 자로 말하는데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반복적 강조용법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까닭 없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까닭 없이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까닭 없이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주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격발을 했죠.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행동으로 대적하고 할 때 주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일반 백성들 누가 와서 그렇게나 긁어댈 때 프로보킹을 계속했죠. 그럴 때 주님은 쉽게 Jesus Christ is not easily provoked. Charity is not easily provoked. 사랑은 예수로서는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 쉽게 자극받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견디며 찬양했어요. 그는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즉각 반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쉽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형과 누이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250명의 통치자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분노하거나 당하거나 어쩔 줄 몰라 헤매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들이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국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모세가 자신을 회중보다 높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디를 위임해 주신 거죠.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온 회중 가운데 온 회중국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한 제사장이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이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온 회중국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이건 오늘날 형제교회나 지방교회나 무교회주의자들이 늘 외치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거룩하다. 맞습니다. 그 틀린 말에 그건 정확한 신약적 교리예요. 각 사람이 거룩합니다.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두가 성령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안에, 모든 크리스천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했을 때 이거는 니콜라파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니콜라파의 교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신 거지 사람을 높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아론에게 직무를 주신 거예요. 오늘 목사에게, 감독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하나님은 직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중보다 높인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를 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독의 직무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무를 맡긴 거고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맡긴 건데 그런 사람에게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평등을 외치고 균등을 외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서 어떤 직무를 맡기십니다. 직무를 맡기신단 말이죠.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다. 아니면 신약에도 직무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기도 하셨고 사도를 세우기도 하셨고 복음전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목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목사는 타이틀을 실으면 목자라고 그러면 돼. 목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뭐 목양자라고 불러도 되고요. 목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목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또 집사를 세우십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직무예요. 하나님 세우신 직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건 성경 복종하란 말이 그건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건 직무에 관한 겁니다. 2배로 존경할 대로 여기라. 당연히 2배로 존경할 대로 여겨야 됩니다.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50명의 통치자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랬어요. 당연히 모세나 아론이 주의 회중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지금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이건 반역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완전히 당황스러워야 되죠.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막 성질이 나거나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뭔 같습니까?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모세는 그들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눈을 부라리거나 음성을 높이거나 말이죠. 막 몽둥이를 막 들고 있는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래 엎드려 버렸습니다. 얼굴을 대고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낮춰버린 겁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모세는 자신의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들고 나가서 주께 맡겼습니다. 이때는 다수결도 필요 없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모세는 상대가 안 됩니다. 250대 2예요. 모세와 아론이고, 이건 250명이에요. 250명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지도자급입니다. 통치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죽기에 맡기고 엎드려 버렸어요.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쉽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면 charity is not easily provoked. 이게 뭐냐? 쉽게 성내지 아니하니라. 대적자들의 말과 행동 모세를 조금도 격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매우 온유하며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며 자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으면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잖아요. 대신 주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체험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자기에 대해서 자극하는 모든 것, 자기를 대적해서 자극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딥니다. 자극을 받아도 그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인데 이 가장 모세 다음으로 제 훌륭한 본보기는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출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성웅 이순신 이 정도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용맹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숲을 벨 때에 몰래 숨어서 밤에 그 일을 할 정도로 마음이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겁이 많았던 사람이. 그의 직업은 농부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도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도 여러 차례 의심하며 하나님께 시험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시험과 표적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기드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답을 주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32,000명의 병사들 중에서 모두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과 다투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그렇게 적은 군사, 단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무찌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에브라임이 미디안과 싸우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싸웠으면 간단히 이겼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도 나고 괜히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었고 자기들이 취할 몫이 없었고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장자지파다. 자기들이 장자지파고 자기들이 머리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의 영웅은 에브라임 지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므낫세 지파의 아주 농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화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왜 우리한테 의논하지 않았냐? 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왜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아서 혼자 싸워서 이겨버렸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투었다. 기드온한테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만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지파로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싶어 했고 모든 영광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민족을 구원한 일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형제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지. 왜 니들이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의 도움도 없이 우리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할 정도였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를 대적해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놈들이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 이거죠. 기드온은 이 일로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공로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다투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렉과 스웨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며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그 에브라임이 막 다투고 막 난리칠 때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았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거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이삭 줍기가 말이죠.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므낫세의 수확보다 에브라임의 이삭 줍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렉과 스웨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나는 300명으로 백성을 쫓고 쳤지, 그 미디안 백성을 쫓고 쳤지만 너희들은 통치자 2명을 잡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거지. 그가 이 말을 하며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이랬어요.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형제 에브라임에게 쉽게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자극했지만 엄청나게 프로보크했죠. 엄청나게 자극을 했지만 기도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요하지 않았다.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분노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 옆에 있는 사람들이 300명 용사들이 아마 뒤집어질 이야기. 기도원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냐고요. 기도원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 안에 형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 안에 형제 사랑이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보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과 에브라임이 한 일을 드러내고 높여주었습니다. 사사기 8장 3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이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겸손과 자기 부인과 형제의 본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대적해서 다투고 분노한 형제와 맞서 싸우거나 제압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을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들 인정하고 높여줍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이 죄를 시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이렇게 그 사람 제가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제다 그냥 대로받으면 말로 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적을 했어요. 기드온과 너무 다른 거죠. 기드온과 정반대의 사람, 입다 같은 사람 있죠. 기드온과 정반대 이스라엘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타고난 전사였고 장군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길앗의 장로들이 말이죠. 입다를 찾아와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할 정도였어요. 왜? 이 사람은 우리 중에서는 입다밖에 없다.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앗 족속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입다였어요. 입다는 암몬 족속을 상대로 아로엘에서 미니스 이르기까지 20개의 도시를 치고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진격하여 초토화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3절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내가 미느스에 이를 때에 보는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사륙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더라.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일로 그는 처음 약속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대장 캡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를 자처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에도 입다를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의 의논 없이 너희들 단독으로 행동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길앗 족속들이 단독으로 장자 지파는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우리에게 동맹을 맺거나 군대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며 그 입다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우리를 이렇게 장자지파인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본때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군대 일으키고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승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허락 없이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입다의 승리만 눈에 보인 거고 그것이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시기한 거죠. 에브라임은 시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했고 자기들이 한 거 아니면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입다를 최대한 자극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압력을 가한 거예요. 대장자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대장자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전에 기드온에게 했듯이 입다를 막 몰아붙였습니다. 자, 입다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에브라임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그들을 쳤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그때 입다가 길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그러니까 길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요르단과 동편 지파가 이제 모세가 땅을 준 지파였죠. 그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동편이 길앗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리가 이제 므낫세 지파 반이고 이제 제일 밑에가 루벤 지파죠. 그 사이가 갓 지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지파 반인데 여기 길앗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을. 근데 이 길앗 족속이 힘을 합친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도 힘을 소위 말하면 미국으로 치면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고 한국 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그 입다뿐 아니라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집 전쟁 끝나고 지금 이제 힘들게 이제 전쟁 끝나고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완전히 거기서 찬물을 끼얹고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경쟁심과 증오와 분노와 다툼이 있었을 뿐 형제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입다를 시기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견디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입다에게 무례히 행동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크게 그리고 쉽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입다 길라 사람들은 요르단의 통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을 쳤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시죠? 십볼렛. 그 요르단강 동편 사람과 서편 사람이 언어의 발음이 약간 같은 민족인데도 이 발음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방언이 다르죠. 그냥 살 이런 날.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살이라 그런다 그래요. 저는 항상 쌀이라 그랬지 살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누가 나보고 내가 이제 그쪽 사람이라는 거 알고 쌀 해보라 이거. 내가 쌀 하니까 한해 걸더라고. 그리고 또 이쪽 사람은 의자라 그러면 의자 아니면 이자라 그래 이자. 의가 잘 안 돼요. 그 이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다 표준어 발음하고 이제 뭐 TV가 있고 라디오가 가니까 이제 발음이 많이 고쳐져 가지고 다 하죠. 뭐 누가 좀 살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다 쌀 그러죠. 쌀하고 의자 그러지 뭐 이자 뭐 의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의자 의 발음 다 합니다. 이거 쉽죠. 근데 이 쉽볼렛 하면 이거는 요르단 동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길앗 쪽 속은 쉽볼렛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서쪽 사람이죠. 이쪽은 십볼렛이에요. 쉽이 아니라 그 쉽볼렛 해보라 그러면 십볼렛 하는데 십볼렛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딱 이 길앗 쪽 속들이 요르단강 못 건널 강의 길목을 딱 틀어막고는 사람들마다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데 주민등록증 깔아가 아니라 주소지 내라가 아니라 발음으로 한 거예요. 쉽볼렛 하면 십볼렛 하면 죽는 거죠. 이때 몇 명 죽었냐면 사사기 12장 6절에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쓰러진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도발에 쉽게 자극을 받지 않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쉽게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분노한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입다의 성격차가 아니라 둘 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둘 다 주의 영을 받아 승리한 사람입니다. 둘 다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뭐의 차이예요? 주의 영이 임한다고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같은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사랑의 차이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친절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낸 겁니다.
다음은 사울왕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당대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온 백성들이 완전히 환영했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이 개선 장군이잖아요. 왕이 직접 친정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을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은 수만이로다. 그럼 사울은 수만을 죽일 수 있는 장군을 하나 얻은 거죠. 이거 복된 일입니다. 내가 국민학교만,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회장이고 내 밑에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석사 박사들 수르기 둘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복인 거죠. 그걸 인재를 구하는 게 기업 회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국에 기부 입학돼 있죠.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데 부자들이 기부금 많이 내고 들어갑니다. 그 애들이 공부 잘해서 아이비리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들이 뭐 하냐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 집사로 뽑으려고, 자기 친구들 집사로 쓰려고 인재들을 뽑는 거, 선배, 후배, 동기들을 인재로 뽑아서 나중에 자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응? 공부를 더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응? 폴드 자동차 회사, 이 폴드는 머리가 좋아서 폴드 자동차 회사 된 거 아닙니다. 한국의 정주영 씨가 학력이 높아서 현대그룹 회장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밑에는 저보다 석사, 박사들이 수룩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서로 거기 입사하겠다고 맨날 지원서 내잖아요. 응? 다 지원서 낸단 말이죠. 그럼 사울은 당연히 내가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왕이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다윗 같은 장수 하나 있으면 전쟁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럼 복 터진 일이죠. 다윗은 수만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당분간 이스라엘 국방 문제는 해결된 거야. 다윗 같은 장군을 밑에 둘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사이로 두거나, 이스라엘은 사이도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딱 묶어두면 자기 밑에 수하로 딱 둘 수 있으면 당분간 사울은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이거 완전 이스라엘 국방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그럼 감사한 일이죠. 사울도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사울도 사실은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사울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군이 나타나서 이건 복 터진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이, 여인들의 이 노래 소리가 그냥 경박하게 하는 노래였죠. 기쁨에 근차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노래였는데 거기에 사울이 그렇게 자극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극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권력이 탄탄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냐? 아닙니다. 사울 자신도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주의 영을 받은 왕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날부터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안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실족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아무리 골백번을 받아도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물론 살인을 실패했지만 덕분에 제사장을 죽이고 말이죠. 말로 못했습니다. 급격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못 죽이고 스스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멸문시킨 거예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쉽게 삐지지 않습니다. 쉽게 신경질내지 않습니다.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왕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잘난 척하지 않았다, 우쭐대지 않았단 말이죠. 사울왕은 쉽게 성을 내었지만 다윗은 쉽게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이스라엘 왕일 수가 있느냐? 어떤 저런 인간이, 저런 졸장부가 장군일 수가 있는가? 저런 놈이 어떻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일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이, 우리도 가끔 가다 형제들이 자기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악평을 하고 악하게 대할 때 저런 인간이 어떻게 크리스천일 수가 있느냐? 저런 놈이 무슨 목사냐? 저런 놈이 무슨 집사냐? 저런 놈이 무슨 장로냐? 저게 과연 구원받은 놈은 많으냐? 이런 말 하죠. 너무나 쉽게. 왜? 자극을 받으니까. 쉽게 프로보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성을 내고 쉽게 화를 낸단 말이죠. 쉽게 성낸다는 것은 인격의 미성숙,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사용했던, 그래서 그 교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다혈질이라 그랬어요, 그냥. 근데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 교회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늘 불안해서 목사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는지 수시로 고함을 일렀고 벌컥벌컥 화를 낸 후에는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쉽게 화를 냈고 성도들에게도 쉽게 화를 냈고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도 쉽게 화를 냈고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심 있어서 오는 목사님들에도 얼마나 쉽게 화를 냈는지 대화를 시작하면 2분 뒤 3분 뒤에 별로 큰 목소리 들려요. 싸우는 소리 들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인데 나가면서 그냥 얼굴 벌게져서 고개 들레들레 흔들면 나갑니다. 다 몇 분,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3, 4분 지나면 벌써 싸우는 소리가 나와요. 그 안에서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화가 다툼과 싸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격 문제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함, 그분의 연약함이라 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뎠고 친절했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함부로 막 했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성격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 환경 문제 아닙니다. 교육 문제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감정이 쉽게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것은 성례의 열매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신경질을 부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삐치고 쉽게 우쭐대는 것은 교육이나 인격이나 인성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베스트 기프트입니다. 최상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고 성례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 명령들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48절에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그는 주의 명령들을 사랑했고 주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정을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법을 정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주를 사랑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게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는 주를 사랑했고 주의 법을 사랑했고 주의 명령을 사랑했고 주의 훈계를 사랑했고 주에 관련된 모든 걸 사랑했습니다. 주의 성소를 사랑했고 덕분에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을 향해 오래 참았고 그가 아무리 격발해도 미움과 분노, 언수가품과 같은 감정의 동료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 왕을 향해 그는 쉽게 성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례의 선물인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쉽게 성내지 않았던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흑암기였어요. 가장 어렵고 참 지우고 싶은 역사야. 이건 가정사인데 온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 거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곤란에 처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함이 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린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아니라. 팩트와 거짓이 좀 섞이긴 했지만 시므이가 엄청난 저주가 쏟아부어졌어요.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수루의 아들 아비새는 분노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다윗의 이 측근들은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부은이 일어나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하 16장 9절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시므이를 죽은 개라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가 건너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머리 베서 오겠다 이거예요.
분을 참질 못했습니다. 격발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저주를 듣고도 쉽게 성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왕이 이르되 너희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다윗이 이 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므이의 저주에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므이는 따라오며 저주 계속했어요. 분노가 끓어오른 것도 아니고 화가 치밀어 오른 것도 아니고 막 인생에 너무나 우울증에 걸려서 말이죠.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낙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가며 그를 격발했지만 다윗은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주님의 손길 섭리를 믿었어요. 그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성내지 않은 겁니다. 쉽게 작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딥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완전히 막 팔짝팔짝 뛰죠. 이럴 때 분노로 팔짝팔짝 뛰죠. 근데 다윗은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민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급히 노하는 자는 쉽게 성내는 자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급하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분노지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는 몹시 노하는 자 크게 진노하는 자가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잠언 15장 18절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와 만나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잠언 19장 19절에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신경질을 내고 쉽게 삐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성질을 내고 쉽게 분노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유무에 관련된 겁니다. 사랑의 문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했는데 사랑은 쉽게 급하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흔히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 이성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한 말이죠. 그 나는 생각 I think therefore I am. therefore가 equal입니다. I think equal I am이란 말이에요. 그 I는 갖고 think가 am이다. think가 존재다. 생각이 존재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니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so is he 그대로가 그이니라. 생각하는 그대로가 그 사람이니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예, I think therefore I am 이게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다. 어? He thinks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그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말이죠. 생각하는.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입니다. 늘 술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정뱅입니다. 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즐길 걸 찾는 사람을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논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누굴 생각합니까? 로마 12장 3절에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들이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라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헛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대부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예요. 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말하고 그걸 또 생각한 걸 말할 수 있는 건 언론의 자유라고 그러죠. 그 언론을 또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걸 출판의 자유라고 그러죠. 그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그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생각할 자유가 있다 이거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보다 마음에 끌린 대로 육신에 끌린 대로 생각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런 종입니다. 내가 생각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상상은 뭐 돈이 안 드니까 상상은 자기 마음 먹기 달라. 상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상상은 자유다. 상상은 자유라는데 실제로 현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 뭔가에 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끌리는 대로 상상한단 말이죠. 그 내가 생각해야 할 걸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도 말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 자꾸 생각이 나네. 이 말은 뭐죠? 생각에서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지금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걸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육신에 끌리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리는 대로 상상을 합니다. 사람 누구나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자유를 외치지만 생각의 자유가 없어요. 생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먼저 고민에 빠진다. 번민에 빠지고 고뇌에 빠지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생각이 계속 난다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외쳐도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의 마귀를 따라서 헛된 것,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자유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무한의 상상을 자유롭게 펼치자고 외쳐도 생각과 상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주님이 땅에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8이었습니다. 그럼 의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 생각과 상상에서 자유롭습니까? 더 이상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뭔가 달라졌습니까? 물로 심판하든 불로 심판하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나 노아로 다시 시작된 인류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만 홍수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라. 대홍수란 심판을 겪었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기교육이나 성인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은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들에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만일 내 거리서 깨가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을 막는다 해서 생각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불바의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헛된 생각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에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희생물을 드릴 때도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옵니다. 이 말은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할 때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여기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사악한 생각으로 그걸 가져오면, 그러니까 주께 희생물 가져오는데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성도들은 교회로 올 때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은 환경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그분께서 험한 사람들을 아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알아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생각하며 설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생각하며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로 한다 해서 생각과 상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을 생각하며 희생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악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의 부재입니다. 내 안에 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과 상상의 문제는 심리학자들의 상담이나 치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씻음과 말씀의 물과 예수의 피는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상상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악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여러분들이 여살 복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를 알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헛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악한 생각을 합니다. 미친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에베소서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헛된 생각, 악한 생각, 불법의 생각,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육신적 생각은 헛되이 우쭐대는 겁니다.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애정을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상상하는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렇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생각. 이거 the mind of Christ.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The spirit of the Christ. The mind of Christ를 가졌어요. 다음에 모든 생각, 모든 상상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면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마음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기도와 간구로 맡길 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사인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내 속에 쏟아부어짐으로 되는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할 때 오늘 우리는 사랑은 뭘 하지 않느냐? 사랑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 쉽게 반응하지 않으며 쉽게 격동하지 아니하며 그 외부 환경의 어떤 외적인 말과 행동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쉽게 되지 않는다. 사랑은 쉽게 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란 걸 알고 주님께 내가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래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모두 항상 실천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 그 사랑 안에 저희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